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나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라 인사합시다.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됩시다.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여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내용이 가장 먼저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 개인적인 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관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떡이 있음을 알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마치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게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왜냐?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떡 얘기하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이 있음을 알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제목은 전부 달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차적으로 먼저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기를. 자, 오늘은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나와요. 자, 이 땅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귀신이 들려서 그렇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랍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보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이 나라 속에 지금 같이 지금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그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이후에 남는 역사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거는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거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남는 거, 문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영적 문제 해결을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은 사단도 잠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배후에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또 중요한 환경에 대해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이거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자,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는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보게 하는,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중요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도 하고 보여졌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중에 들어는이라고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중 서기관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실제 이런 원리가 있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귀신 축출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항폐해지고 무너질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과 그 나라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나가면 금방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 보면 아, 이 사람 정상으로 돌아왔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는 3학년밖에 없었는데 4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 온 게 아니라 그 기도원에 수련회 온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집회는 전체가 같이 합니다. 근데 저희 수련회에 쉽게 말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자기 교회 수련회하고 보충 수업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라왔어요. 아이가 좀 멀쩡하게 생겼는데 겉으로 보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첫날 저녁에 공식적으로 집회하기 전에 제가 우연찮게 찬양 인도를 한 겁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앞에 앉아있어요. 눈이 뒤집어져. 근데 뭔 찬양을 할 때 이게 뒤집어졌냐? 옛날에 찬송가 388절 마귀들과 사울처럼 이 찬양하는데 후렴 가사를 내가 바꿨거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좋아서 그냥 집어넣었어. 임마누엘까지. 근데 이 찬양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본 집회를 딱 시작하는 그 시점 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날 오전에 집회하니 또 발작을 하고.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다음날 발작하는 이때는 또 찬송가를 뭘 불렀느냐? 그때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찬양하는데요. 뒤집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졌단 말은 이미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못 견뎌가지고 막 이 발작을 하는데 웃기는 거는 그 전날 쫓아낼 때보다 두세 배나 더 기도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힘든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영적 원리를 모르면요 쫓아내는 데만 집중한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이란 말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중에 서기관들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란 말은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라 제자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뭐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들을 쫓아내는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는 그러면서 자기들을 악마화하는 꼴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말은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손으로 표현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이라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귀신이 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순서입니다.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그 어둠의 그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침해야 되느냐?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요.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어떻게 봐야 되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제 강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 강한 자 안에 결박이 되어 있다. 인간의 힘으로 그 강한 자 집에 지금 결박돼서 갇혀 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하냐? 더 강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인격을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심령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갈수록 삐쩍삐쩍 마르고 왜 그러냐?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그 강한 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느냐 관계없이 이번 한 주간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됩니까? 강한 자에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내가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잘해주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무장해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죠? 여기 결박하고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이 되고 그리고 굴복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말은 실제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이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에는 뭐가 없느냐? 중립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나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전쟁은 내가 아무 생각 안 하면 빛과 어둠 그 관계없이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그 자체가 뭐죠? 지금 흑암에 갇혀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사단의 편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또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님 편에 있고 열심히 안 하면 사단 편에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중립지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중요한 건 뭐죠? 이게 귀신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귀신 역사라고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내 자신의 수준에서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귀신 역사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라고 인식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된다는 거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중 형편으로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여러분,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딱 자리를 잡은 그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이 귀신을 축출한 겁니다. 나가도록.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갔을 때 귀신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없는 곳만 다닌다. 물 있는 곳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기에는 귀신이 그곳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여기 시기를 구한다 했어요. 시기를. 여러분, 귀신이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이 쉬는 장소는 안주하는 곳이에요. 타성에 젖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푹 퍼져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옛날에 요즘 그런 프로 하는지 옛날에 보니까 TV 보면 SOS 이런 데 보면요. 그 집에 이렇게 촬영해 보면 완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귀신 나옵니다. 그걸 보고 집구석이라고.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 온 집 전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먹고 막 아무 때나 막. 왜냐? 거기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에 쉬고 있고 그 집에 쉬고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느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쉬어야 될 그 집을 못 찾아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뭔 생각을 할 수 있으냐, 귀신 역사는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금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4절에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 집이 비어져 있다. 비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잘 들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유형을 만나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귀신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 만나봐서 그렇지 성질이 개팍하고 성질이 더럽고 막 이런 사람은요 귀신도 싫어합니다. 근데 주로 누가 귀신에게 이렇게 잡히느냐? 성격이 여린 사람이죠. 착한 사람. 어떤 느낌이냐? 그야말로 줏대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이 없는, 자기 주장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태냐? 빈집 상태예요. 원래 영혼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집이 빈집이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정신병원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착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안 들키면 나는 아직 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웃기는 건 더 수준 높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빈집,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됐어요. 빈집이죠. 근데 빈집에다가 깨끗하게 수리까지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된다. 요거를 딱 확인하고 난 뒤에 귀신이 하는 반응입니다.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보세요, 무슨 말이죠? 집이 너무 괜찮아졌어. 전에보다 더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기 뭐 하니까 7 귀신이란 말은 뭐죠? 6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요. 오늘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늘 메시지가 계속 귀신 얘기를 하네. 성환이 오늘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근데 절대 우연이 없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만 알면 돼요. 오늘 메시지 뭘 알면 되느냐?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이 실제 내 영혼의 집에, 내 생각과 마음의 방에 계속해서 영향 주고 있구나. 이거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26절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 얘기했던 얘기 그 얘기입니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요, 나중 형편을 가지고 구분된다. 뭐가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 더 힘들어지네. 그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요 이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운동이나 이런 교회 부흥의 중요한 역사 일어난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요? 사람들의 감정 속에.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결국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무속인들이 구슬합니다. 그것도 요즘은 비쌉니다. 옛날에는 30만 원짜리 있었는데 없었는데 30만 원짜리. 그런데 웃깁니다. 굿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 보면요 계속 굿을 해야 되는 값이 오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센 귀신을 불러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굿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나갔어. 나갔는데 나간 그 빈집에 더 센 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굿을 갈수록 더 심한 걸 해야 됩니다. 더. 이게 바로 뭐죠? 더 큰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면 항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청소되고 수리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 심해진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일단 저와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동안 다 버티고 있던 어둠은 떠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탁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영혼의 집에는 다시 못 들어옵니다. 누가요? 귀신이. 그러면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속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죠? 우리 영혼의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생각과 마음에 자꾸 이게 공격해 들어온다. 속인단 말이에요. 속일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뭐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 보면 어떻게 되죠?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와 여러분 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이제는 양떼를 모으는 자. 이 일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다른 양떼도 들어오도록 하는 이 일. 이게 바로 뭐지요?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게 되어지면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자신 보면서
영적인 해석이 되는, 그리고 뭐죠? 영적인 대응을 하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뭐지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게 흑암 역사라고 생각되어지 뭐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어보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건 귀신 역사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죠? 그 다음 시간표로 내가 가야 될 시간표. 그래서 이런 중요한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